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번째 시간으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만이 성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7성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세례는 결혼식이고 성찬은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일평생에 한 번인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나의 믿음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세례를 받았던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른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세례의 기억은 할례라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찬은 구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유월절에서 볼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힘을 얻어 출애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하죠. 부활절날 봄에 4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추수감사절날 한 번 합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하다 보면 또 그게 이제 의미가 퇴색돼 버려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1년에 2번 하게 됐는데 좀 2번은 더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의 성찬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애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항상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교제를 하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되는 것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과 피라는 건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힘을 내가 받아야만, 쉽게 표현하자면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성도답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직접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산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마다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듯이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묵상해요? 세례를 묵상하죠.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뭘 묵상해요? 성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애찬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앞에 1장에서부터 있었던 그 서로
편가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시에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정별로 음식을 해와요. 가정별로 음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먹으면서 애찬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귀족도 있을 것이고 자유인도 있겠지만 못 사는 사람은 노예들, 남의 집에 하인들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일을 다 하다가 주인이 보내주면 그제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음식 차려온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다 기다리지를 못하고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애찬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남의 집 하인으로 일하던 성도가 왔으니 그 사람은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실족하고 시험에 들죠. 원래 사람은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제일 시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22절에 화를 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오지 왜 여기 와서 이런 추태를 부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거 좀 있다고 그거 좀 없는 사람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주실 때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나누실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걸 기념하면서 이걸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러므로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앞에서 뭐 했다고요? 기다리지 않고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런 게 성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래요? 서로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몸을 살피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에 합당하게 그걸 먹고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 그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연합되어져 감을 믿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 애통함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일도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늦게 오는데 기다릴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리고 너희 모임이 서로 판단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판단맞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뭐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항 세 번째 줄 보면 자신의 죽음으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 거기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는 희생시키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참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고 자기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과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게 하셨다.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하나 됐다는 걸 보증하신다. 뭐가요? 성찬이요. 그리고 뭐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뭐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먹어야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는 것을 보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신다.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뭔데요? 성도로서의 삶. 우리 주일 저녁에 말씀 나눴었는데 주일 저녁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는 게 그게 성찬의 효력이에요. 왜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2항을 보면 2항은 뭐라 그러냐? 2항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자나 죽은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바쳐지신 것, 오타가 좀 났어요. 바쳐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산자나 죽은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는 뭐 했다고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희생제사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니까요. 근데 천주교는 그걸 지금 다시 재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고 성도가 하나 됐음을 확인하며 함께 한 양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누리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 하잖아요. 그때는 특식이 나옵니다. 가끔 불고기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음식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함께 남아서 점심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된 것처럼 이 교회 식구들과 하나 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이제 한 달 버름 남았나요? 거의 한 두 달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이제 요번 추수감사주일날도 기대합니다. 특식이 준비되리라.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처럼 애찬을 나누다가 실족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서로 기다리며 조심해야 돼요.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4가지 정도 축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읽었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화채설이라는 표현이 써인 가로 안에 6항에 보면 화채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6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제의 축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는 비단 성경만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바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찬을 행할 때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빵은 여전히 빵 맛이고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 맛인데 그게 실제 살과 피가 된대요. 그게 화채설이고 그 다음에 이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찌빙글리라고 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장했다는 건 뭐냐면 오늘 11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념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 예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구세군. 그래서 구세군 쪽은 성찬식을 잘 안 해요. 성찬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기념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칼빈 쪽인데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나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는 그대로 빵과 포도주지만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먹고 내가 살아난 존재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례라고 하는 걸 2주 전에 할 때 그랬어요. 성례는 이 예식 자체의 어떤 퍼포먼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도 세례 주는 집례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빵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건 그냥 미신이 돼버려요. 그걸 어디서 잘하냐면 천주교에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식에 우리가 예전에 참여할 때 말 그대로 영적 임재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게 있는데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공제설은 뭐냐면 거의 천주교의 화채설과 비슷해요. 여기 몇 항을 보시냐면 칠항입니다. 칠항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거기 한번 볼까요? 칠항 위에서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나 그 밑에나 그것과 함께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거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루터의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 밑에 그 빵과 포도주와 함께 물질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고 루터는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빵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 거의 천주교랑 비슷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래서 성찬식하고 나오면 그 빵들도 다 그냥 어디에다 묻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성찬식을 하고 나면 그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 몸과 피라 그랬잖아요.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떡이라는 그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카스테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얇고 동그란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거 천주교 그 기독교 백화점에 사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입에 넣어줘요. 왜냐면 그것도 떨어뜨리면 예수의 몸이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씩 입에 넣어줍니다. 막 줄 서서 오잖아요. 하나씩 넣어주고 포도주는 주지도 않아요. 치사하게. 여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치사하게 나눠주지 말고 너도 먹고 나눠줘라 그러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안 나눠주고 은잔에다가 담아가지고 신부 혼자 딱 먹고 끝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남은 떡은 어떻게 하냐면 성체 안식이라고 해서 예배당 어느 쪽에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걸 넣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이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거 하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특별한 것 같거든. 예수님의 살이 저기 있대. 예수님의 살. 그 기드온의 금애복과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천주교는 그걸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요구해요. 왠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서도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뭘 달래요?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야 뭐하니까? 네, 뭐가 돼. 사람들도 좀 모이고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신비한 것 같고,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이단인 걸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양을 보면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바쳐진 것도 아니고 산자 죽은 자를 위해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찬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이를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근데 천주교는 사제들이 지금도 사제복을 입고 그리고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미사라는 게. 지금 이 이양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영적으로 봉헌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소위 미사의 희생은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훼손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에 해당한다.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뭘 드려요? 미사 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성찬의 말씀을 선포하고 떡과 포도주를 기도로 축사해 속된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해 사용하게 하셨다. 예. 그러나 회중의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나눠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만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 사항 볼까요? 사항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잔을 나눠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그것들을 높이 치켜들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찬양하거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용도를 위해 그것들을 비축하는 것은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께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에 모두 어긋난다. 천주교는 성찬할 때 커다란 예배당에 이렇게 사제들이 쭉 일렬로 서갖고 막 그거 들고 돌아요. 그리고 신부가 은잔에다가 포도주 담아가지고 먹을 때도 이렇게 치켜들었다가 먹습니다. 이렇게 들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도 떡을 어떻게 해요? 이거 카스테라 담은 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보면서 우리 퍼포먼스에 뭔가 좀, 그러니까 자꾸 그런 퍼포먼스에다가 그런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천주교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걸 자꾸 따라 하려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안 좋은 걸 자꾸 따라 하려고 그러는지 왠 줄 아세요? 그런 걸 해야 뭐 있어 보이니까. 어느 때부턴가 자꾸 큰 교회들이 여기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이 천 이렇게 자꾸 걸어놓는 거, 천주교에서 하는 거 자꾸 따라해. 천주교에서 하던 그 관상기도 따라하고 이런 거 따라하고, 자꾸 목사님 이상한 로마 칼라 있고, 자꾸 안 해도 될 걸 왜 자꾸 따라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비성경적인 걸 자꾸 따라하면서 뭔가 상도들하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구별 지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큰 교회가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큰 교회가 하면 다 해. 유행이야 그게. 참 이상한 유행들은 안 따라해도 되는데 참 재밌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5항을 보면 성찬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올바로 구별되기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관계가 있지만, 참으로 오로지 성례적인 차원에서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의 명칭,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래서 우리가 떡 나눌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을 나눌 때 이건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잖아요. 그건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본질과 실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식 할 때면 안수 집사님이 파리바게트 가서 사오신다. 네, 파리바게트 사오십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 있어요. 카스테라로 정성스럽게
참 서비스 좋게 잘라놓지, 우리는 그냥 잘라놓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커다란 빵, 딱딱한 빵 이렇게 아예 통으로 놓고 돌리면서 한 명씩 이렇게 찢어요. 찢어서 먹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 찢으면 뭐 하냐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한 다음에 찢어요. 손으로 찢든 카스테라 꿀을 찍어 놓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잔과 그리고 이 떡을 나눌 때 제가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6항 한번 볼까요? 6항 같이 읽습니다. 6항입니다. 시작. 상식과 이성에서도 어긋난다. 이는 성찬의 교리를 뒤엎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현재에서도 다양한 미신과 천박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나요. 어떻게 이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됩니까? 7항 한번 볼까요? 7항입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내적으로, 곧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나 밑에나 함께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거하지 않는다. 루터의 그 주장은 잘못됐다. 성찬의 요소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인지되듯이, 그 말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인식이 되잖아요. 빵 맛과 포도주 맛이 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믿음에 의해 실제적이 아닌 영적으로 인지된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인지가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어 넘기며 내가 포도주를 마셔 넘김으로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먹는 게 내 속에 소화되어 영양분이 되어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조그만 빵과 그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도 어찌됐든 0.1%든 0.0001%든 내 살과 피가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묵상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8항 한번 볼까요? 8항입니다. 시작.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성찬의 요소들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받지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 아까 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지만 강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받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은혜를 받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참여로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지어 스스로를 뭐하고 있다? 단죄하고 있다. 무지하고 불경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강제로 거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효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라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그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허락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를 진짜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라고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그 말씀처럼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임재하심을 우리들이 누리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뭘로 경험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어떤 찬양 콘서트를 하거나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주님의 임재하심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느끼는 그 은혜 받음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음이 내게 정말로 있다면 내가 어떤 육적인 필이나 감격이나 감정에 동화되는 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라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정말로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자꾸 내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뭐가 막 일어나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느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합론되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과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고 막힌 담이 없이 더 예수 안에서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교회에서 뭐예요?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유익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앞으로 독려하셔서 성찬식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 한몸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